하루 수고 많으셨죠? 오늘 저에게 한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작별 인사차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간의 일들 모두 놓고 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왜 하필 절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계속 이어집니다. 참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거나 제가 보고 싶어지면 절로 한번 놀러 오세요. 변변히 대접할 건 없어도 공기는 좋거든요.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저도 이거 끝까지 읽고 빵 터졌어요. 근데 또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다른 절로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잘 아는 선배가 있는 절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절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성찬식 겸하여서 부활절 드리니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카톡이 하니까 카톡이 오네요. 부활절 여러분 잘 맞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그 말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날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떤 고난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목회자의 심정이죠. 근데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도 느껴집니다.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내비추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슴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성도와 성도들끼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거든요. 그래서 1절에 나타나는 여기 힘쓴다라는 표현을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힘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에 어떻게 나왔냐면 아고니로 나와 있습니다. 아고니. 아고니에서 영어 단어 애건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A-G-O-N-Y. 애건이의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번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죠.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면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심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에 사랑을 하면서 아픔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사랑의 또 다른 면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모든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나라고 하면서도 내가 너희들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에 봤더니만 그들의 같이 가면서 당하는 모든 것을 고뇌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가운데 그 고통을 걸음걸음마다 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자기가 안고 가셨단 말이에요.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아픔이, 번민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적정선에서의 희생까지도 감수해버립니다. 자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벌써 이해타산적으로 머리에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깊은 단계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부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거든요. 좋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이런 거는 같이 하는데 보니까 아파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힘쓴다라는 표현이 애거니,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괴로워하는 거죠. 같이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힘쓰는 수고를 절대적으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행복이고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배기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권이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파할 때 그들의 아픔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밤새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 자녀들 옆에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이 내 것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입니다.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힘씀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랑을 통하여, 그 힘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네.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수고와 이 힘씀을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이 맺혀졌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자의 심정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들고 읽는 그 내용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구나.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까지 주의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엎드리는구나. 그게 감동이 밀려드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위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위로와 위안이 있는 곳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단에 와가지고 위로받고 내 삶이 참 뭔가 평안함을 느끼고 치유함을 받은 후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함께 가고 싶어져요.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확실한 이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느낀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의심이 없어져요. 아, 나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자가 있구나. 그 확실한 이해가 온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 위에 고통을 더하면서까지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편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봤더니만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봤더니만 너희가 그리스도를 좀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옥 안에서까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는 이 골로새에서 인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안에도 어떤 세력이 들어왔냐면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4절로 가봐요. 4절에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이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교묘한 말은 뭐냐? 정말로 그럴듯한데 그 끝에 가가지고는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교묘한 거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럴듯한데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교묘한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는 영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거룩의 영, 정직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속여 놓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단의 뜻이 뭐죠?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괜찮아요. 중간까지도 no problem. 근데 끝에 갔더니만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단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정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육이 왜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죠. 육체 바디 자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육체적 결과가 나쁜 거지 바디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헬라 철학에는 이원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것에서 무엇을 부정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임을 믿으십니까? Fully God, fully human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이원론적인 이단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성은 인정을 하는데 보니까 인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악한 건데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를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들어온 이단이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부활을 인정하냐 하면은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그 악한 육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부활을 만약에 부인한다면 기독교의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판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사용한 교묘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뭐냐면은 충만과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충만하신 완전하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완전하신 신, 충만하신 신이 어떻게 이 부족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충만을 이야기하고요. 또 비밀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그 신적인 비밀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느냐. 그건 앞뒤가 안 맞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 복음이 전하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안에 그냥 밀물처럼 밀려와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분위기에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막 혼란스러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교묘한 단어, 충만과 비밀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하면서 쓰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사용한 그 단어를 꼬집어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단어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9절로 10절인데 충만에 대한 것부터 한번 밝혀보시죠. 충만에 대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2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 말씀을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충만을 덧입고 오신 그분이 봤더니 어떤 분이냐?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분이다. 달리 표현하면은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이단들이 막 들어오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가 없어지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죠? 혼돈과 결국에는 어둠이 찾아오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충만과 비밀한 단어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온전한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봐요. 골로새서 1장 27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누구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3절로 가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부하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충만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한 이단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밝혀내면서 너희들 그런 곳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카톡이 하나 아는 지인으로부터 왔고요. 오후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희 누님은 사모님이세요. 근데 내용이 동일한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을 아시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 7단계라는 영상이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제가 면밀히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듯해요. 그리고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완전히 이건 군대예요, 군대. 대표되는 자가 딱 나오더니만 전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그냥 나래비로 줄을 섰는데 질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을 쫙 맞게 섰고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책 놓고,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군대예요. 그 앞에 나온 자가 앞에 선 사람을 향해 가지고 차렷 경례하니까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충신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이 신천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밭이 뭐냐 하면은 기존 교회를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정탐하라는 거예요. 정탐. 정탐하는데도 그냥 한두 명 빼오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그 교회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 가까이 가야 될까요? 그 교회의 지도자급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옆으로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장로님 시간이 언제 좋으세요? 어떻게 하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정탐을 그래 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단계가 뭔지 아세요? 정복입니다. 정복하는데 앞에 섰는 사람이 구호를 외치래요. 구호를 외치는데 구호가 뭐냐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예? 가나안 정탐에 들어갔을 때에, 그죠? 여호수아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갔더니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 생각하고 와가지고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오는 거, 성경에 있는 거를. 따와가지고 앞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호 외치래.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외치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가 볼 때 전부 또라이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전부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봤더니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추수래요, 추수.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그 열기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말씀 찾으라고 하니까 그냥 찾아가지고 적고 암기하고 소리 내고.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단들도 이렇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시대 앞에 정말 주의 백성들이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가겠구나. 한순간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이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교묘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고요, 아주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발톱을 세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그 구호를 외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새로 교회 들어오면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처음 모임이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 같으면은 세교반, 거기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날 때 면담에 성공하라. 면담에 성공하라. 그 말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신천지에서 왔다는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장하는 거죠. 철저하게. 근데 그런 거를 영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목사가 껴있는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느껴야지요. 기도한다면은 찾아내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영혼 추수의 때가 왔다라고 자꾸 강조하고요. 성령 충만한 집회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대.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꼬드기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단정 지으세요. 100에 100 신천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플러싱 일대 신천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교회들에 가가지고 한 두세 명이 짝을 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다 말아먹어 버립니다. 새누리재단은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끼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충만하고 하늘의 비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미혹되어서 끌려가기 시작하면은요, 엉뚱한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만을 덧입혀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깨달아 갈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 있는 소명과 생명과 그 모든 구원이 나에게로 전달이 되어서 내가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거지. 어디 충만한 집회 있다고 거기 가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단에 빠지면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요, 이단에 속한 자들 한국에서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 자기 직업이고 뭐가 없어요.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극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해 이런 것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자기 그거 아니면 아니에요. 극단입니다, 극단.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단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찾아오는 가정 파괴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단에 잘못 빠지면 가지고 있었던 재산마저 홀라당 다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때가 1990 몇 년도였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집회하는 현장에 제가 가봤어요, 여러분들. 가보니까 뭐 충만합니다. 뭐 성령의 열기가 뭐 못 말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뭐 헌금 내라고 하는데 자기 재산 집 문서 막 내고요. 왜? 이제 날이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거 뭐 필요하냐? 여러분, 이단은 사람을 미혹시키고요. 그 끝에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다 고갈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함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누리재단은 충만, 비밀, 추수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6절로 7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로 가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를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은 골로새 전체의 심장이에요, 심장.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주 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세워버리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후에 하늘에 천국 열쇠를 맡겨버리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로 고백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를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와 한 걸음 같이 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화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화가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과거의 모습들은 자꾸 밀려나는 거죠. 내 안에 있던 것들이. 그리고 빛 대신 그 생명이 나를 비추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꾸 주렁주렁 맺혀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 여러분,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을 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받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함성해 보실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영접하고, 영접하는 뜻이 받들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요. 복 중에 복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받은 자는요, 다른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로 채워지시면 다른 것들은 거부해야지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미혹하고 교묘히 막 영적으로 흔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할 인생 속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고. 행한다는 말은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을, 빛을 받았으니까 삶의 현장 속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게 7절로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보세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뿌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은 보면은 뿌리를 통하여 모든 자양분들을 빨아들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는 언제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 기초,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위에 우리 인생을 뿌리로 삼고 있을 때 그 반석은요, 든든해서 그 위에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뿌리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삶이 올라서 있느냐, 반석으로 삼으신 예수 안에 나의 삶이 기초로 삼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박고 거기서 생명을 빨아와야 된다. 생명을, 구원의 능력을 빨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에 보니까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지난주 이제 제가 물었더니만 임 집사님이 믿음이 안 보여요 이러고, 그래 대답해놓고는 틀린 것 같으니까 보여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감사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응답이 감사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없다.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바로 메타가 바로 감사라는 걸까요? 감사? 감사의 진정한 출발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의 내 인생 속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과를 치러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하여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죽은 자였는데 내가 보니까 살아났거든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 위에 부활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인생이 끝났는데 보니까, 돌문이 닫혔는데 보니까, 어둠이었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내 인생의 돌문들이 무너지고 밀려나기 시작하고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넘쳐야 되죠. 여러분,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권한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마귀 사탄을 이기는 가장 길은 좋은 길이 뭐냐?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내 삶 속에 넘쳐나죠. 여러분, 미혹되고 유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난다? 여러분, 나를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사탄 마귀의 손에 잡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바로메타예요. 바로메타. 여러분, 당뇨병 가지신 분들 피검사 하죠. 피검사 할 때 뭘 갖다 댑니까? 플리무스 그 종이 갖다 대죠. 종이 갖다 대면 이 지금 당도가 언제인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바로메터 그 종이가 뭐냐? 감사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떡 갖다 대면 그냥 나타나요. 감사도가 있나 없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 인도의 이 선교사회로 가면서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거의 평생을 보내고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하시며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인도를 떠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었는데 인도어로서 성경을 번역하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8년이 걸려가지고 그 원고를 인도어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전기가 없으니까 하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촛불을 켜놓고 갔는데 그 집 예뻐하는 강아지가 그냥 그날따라 왜 그렇게 까불었는지 까불고 지나가다가 촛불을 넘어뜨렸어요. 하필이면 넘어진 촛불이 어디가 떨어졌을까요? 원고 8년이 걸린 그 원고 위에 그냥 불이 떨어져서 홀라당 다 날라버렸네. 밖에 나갔다 잠시 자리를 비운 이 캐리가 와서 보니까 불타 재만 남아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같으면은 그 강아지 불러가지고 그죠?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 강아지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으므로 다시 번역하라고 이 강아지를 사용하셔서 태워버리신 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묻고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은 이런 법이에요. 기쁜 일이건 기막힌 일이 생기건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질 되시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신다.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일을 놓고서 그 불평불만 하지 말고 오히려 안 된 일을 놓고서 감사를 미리 해버리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좀 체험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무엇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제단에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이상한 다른 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덧입은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 위에 뿌리를 두고서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 굳게 서서 결국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감사로 나타나요. 기쁜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범사의 감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제단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